늘 마음속에 신앙생활은 정말 누굴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작게나마 오랫동안 꾸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누굴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까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 설교문 중에서 그런 내용이 읽고 공감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 시간 오카노 목사님 설교문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누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누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예, 우리 때로는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의 믿고 따르는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구원받기 위한 신앙생활이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구원받기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중심은 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날 구원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이유와 목적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나의 성공, 안락, 복, 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배드리며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는 내가 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신앙생활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는 행위들을 발견하고는 나 스스로가 참 당혹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처럼 헌금 봉투가 빵빵하게 헌금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나요? 평상시에 10만 원, 20만 원 헌금하던 게 갑자기 목돈이 들어와서 11조를 한 100달, 1000달을 했어요. 그러면 어깨 으쓱해지는 나도 모르게. 감사함이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으쓱해지는 그런 것을 체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때로는 오늘 설교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스스로 만족할 때 으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영광을 내가 잘나서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도 모르게 가르치는 것을 발견하고는 당혹해하는 참 참담한 심정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곧 예수가 주인이 아닌 아직도 나 자신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참 어렵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 경고의 핵심은 우리 생활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70년 동안 그들은 특별히 정한 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이후에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우리 죄악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고 회개하고 그럼 죄에다 어떻게 회개할까?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4번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이들은 금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진 금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금식해야 돼. 금식해. 너 잘못했지? 굶어.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인 좀 회개에 의해서 이 금식이 선포되어지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금식은 율법에서 하나님 명령 금식은 속죄 일의 금식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4번, 1년 4번은 자기들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들이 귀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의문이 들었어요. 이 금식 언제까지 해야지? 이제 그 어려운 고난 시간이 다 끝나고 우리가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금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시 귀환하였고 성전 재건되어지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지고 번영과 희망이 막 일어난 그 시점에서 어두운 과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어두운 과거는 뒤로하고 이제 우리가 더 밝게 활기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금식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일을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을 스가랴를 찾아와서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대답하십니다. 답을 주셔요. 그때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 주신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하지만 어디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금식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너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고 뭐 했는데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아라.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 전부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지 않느냐? 그런데 금식 하루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평소 먹고 마시고 즐겨한 거 다 너희들 위했잖아.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잖아. 근데 그깟 금식 한번 했다고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니? 너희가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럼 나를 위한 것이었니? 정말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 양심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 세비전 양림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 의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향한 것들이 많지 않은가 보아야 합니다. 교회들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정말 하나를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들 보면, 대형 교회들 보면 그 교회들이 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저게 정말 일반 세상 복지관에서 하는 건지 교회에서 하는 건지 저걸 명분은 좋은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예배의식,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신앙생활, 세월과 함께 타성에 젖어들다 보니 이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라고 하는 우상을 위한 것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연 사유로 금식한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사로 끝나버린 배후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나쁜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식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기주의적인 종교 행사로 만들어버린 원인, 즉 금식이 동기가 문제였고요. 그리고 금식을 한 이에 병행되는 따라오는 그 삶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대표해서 금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해서 잘못된 동기로 드려지는 금식, 잘못된 금식. 처음에 금식일을 지킬 때에는 고국의 비운을 슬퍼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처참한 상태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것을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에 그들은 분명히 금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금식은 형식주의와 미신적인 껍데기로 잔뜩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미신에 사로잡혔고요.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들 손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당위론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경험과 회개의 제사가 아니라 인정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축복받기 위한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수단이 아니라 금식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식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당연하지. 금식하면 당연히 병 낫고, 금식하면 당연히 뭐하고 손성취하고, 금식하는데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한마디로 땡깡 부리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식을 참 싫어해요. 전에는 몸부로 금식기도 참 많이 했는데요. 요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식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 생명을 버리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그렇게 이해한 이후에는 함부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돈 몇 푼 그거 달라고 내 생명 걸면서 기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금식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가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 금식을 비롯한 신앙생활,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기독교 미신이 참 많다고. 기독교 미신이 참 많아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그런 가짜 보험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요, 혼자 교회 남아서 열심히 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알지 못하는 분이 그 오래전에 교회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권사님이신데 누구 만나러 교회를 오랜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 혼자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있는 거 보고는 야,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면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 결혼 잘해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아내가 못생겼다는 거 아니고. 예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쁜 아내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신앙생활 중심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있지 않고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아주 금식이라고 대변해서 얘기하는데 이 금식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에서 파생하는 악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배 드리죠? 찬송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찬송을 부릅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떻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할게요. 설교를 할 때 어떠냐고 저한테 스스로 반대로 이제 질문합니다. 설교를 할 때.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하여서만 귀를 기르고 있지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11조를 위하며 성찬식을 위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 각각 하나하나를 왜 하는지 우리는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조를 왜 하죠? 11조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투기를 하십니까? 투자를 하십니까? 근데 참 투자하고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은 성도님 찾아와서 저는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11조 꼬박꼬박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형편 안 피우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투기하셨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있는 것 중에서 9개는 내가 먹고 하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그 중심은 감사하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그 감사가 빠지고 율법에 의해서 10분의 1을 드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서 내가 삶이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동기로 헌금하십니까? 찬양을 드릴 때 때로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죠. 내 목소리 나 참 노래 잘하지? 한번 들어볼래?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노래 잘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찬양을 하지 않으신지요. 지금 말한 것 제가 느꼈던 것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가 드린 예배가 내가 드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릴 때 헌금할 때 헌금만 드리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겠지, 목사님 나를 알아주겠지,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그냥 목에 좀 힘 좀 주고 다니겠지, 이런 생각을 혹시 헌금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사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돌려드리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은혜스럽고 거룩하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처음에 참 아름다웠던 같은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그 당시에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근식, 동기에 의해서 된 근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한 근식과 병행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신앙생활 잘못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금식의 생활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그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단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요. 진정한 금식은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순종의 삶에 실패하면 그것은 영혼이 있다는 시체와 다름없는 하찮은 종교 의식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그 고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순종이 없는 금식,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단지 종교 행위 의식일 뿐입니다. 순종이 정말 힘듭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종 얘기하면서 참 낯뜨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나누고 해야겠죠. 내가 못하니까 아예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못하지만 서로 계속 이것을 서로가 격려하면서 순종하게 순종으로 한 것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참 막연할 때가 있어요.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순종이 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도대체 몰라서 순종 못할 때도 제 스스로가 있더라고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 아세요?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 어떤 그런 표본이 없으니까 잘못된 순종을 하면서도 그것이 순종인지 알고 순종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오직 순종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가짜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순종인 줄 알고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합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순종의 삶에 실패하면 그것은 영혼이 떠난 시체와 다름없는 하찮은 종교의식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바라는 것만큼 은혜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만큼 응답이 적을까요? 왜 만유를 다 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도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기뻐서 정말 은혜 받아서 얼굴 환하게 펴진 것이라 이제 끝났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삶이 잘못되어 있는 채로 예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이 잘못된 채로 예배하기 때문에 한 시간 앉아서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이 곤욕이고 어려움이 아닐까요? 내가 한 주 내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처절한 삶을 산 상태에서 앉아서 한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기쁨일까요? 맞아, 내가 저렇게 한 주간 목숨 걸고 살았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아주시는구나. 다시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내가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한 상태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곤욕이죠.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한 시간 앉아 있는 거에서 딴 거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참 오늘 말씀 전하기가 힘드네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저를 비롯한 저를 포함한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참 힘든 거예요.
그 나를 위한 동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기가 나빴어요. 그리고 삶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금식 전부가 자기를 위한 금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은성이 낳고 교회에서 20만 원 주는데 200만 원 아니에요? 20만 원이에요. 까난쟁이 둘 데리고 2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낸다?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주셔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까난쟁이 둘 데리고 내 식구가 살아내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요, 쓸 거 다 쓰고 살았더라고요. 빚지지 않았어요. 학교 잘 다녔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요, 20만 원 받고 사는데 대학원 갈 돈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대학원 너무 삥삥 돌았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고 돈 내라고 왔는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등록금, 입학금, 기숙사비, 책값 등등해서 한 54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통장에 만 원짜리가 10,000원이고 20,000원 있는데. 근데 대학원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좀 보태고 싶다고 도와주겠다, 저 도와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돈 없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도 네가 대학원 가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 제발 좀 계좌 번호 좀 알려줘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정확하게 540만 원이 들어왔어요. 내가 계산기 540 드렸는데 정말 54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사하면서도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을까요? 계산기 좀 더 두드릴 거.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적당한 삶,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거, 비싼 거 주지 않아요. 잘 이해하세요. 최고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제일 적당한, 제일 좋은 거 그때 주셔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일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로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곧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따르는 삶, 곧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누굴 위해서 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내가 출세하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전에는 교회 잘 다니면 뭔가 하나 건지겠지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다 귀하게 쓰시는데, 각자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서 귀하게 쓰실 수도 있고요, 높은 자리에서 귀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귀하게 쓰일 때도 그것조차도 감사해야 되는데 왜 쟤는 높은 자리에서 귀하게 쓰시고 나는 왜 저기 낮은 자리에서 귀하게 날 사용하시지? 불평불만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오직 우리는 감사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훈련받다가 잘 준비한 다음에 어떤 사람 높은 자리에서 잘 준비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 저 낮은 자리에서 잘 준비되어질 것이고 그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받을 것 다 받고 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 삽니다. 시험이 듭니다.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었던 가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죽을 뻔했던 나를 살려주신이 아니고요. 죽었던 나예요. 죽을 뻔한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죽을 뻔한 나를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죽은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 씻어주시고 이 세상 끝까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냥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주어주심으로 그 값을 치름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죄를 다 살고 씻어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죄 짓지 말고 혼자 잘 살아봐. 잘 가. 나중에 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잠깐 있어봐요.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니까요. 왜 자꾸 귀찮게 해요? 예수님 먼저 저기 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알아서 갈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알아서 가나요? 알아서 가죠. 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래도 다행은 그러다 한 대 두드려 맞으면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오면 다행인데요. 끝까지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한 대 후려치더라도 날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마칠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안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인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들으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주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무엇이 순종이 모를 때가 참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요?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맞게 순종하는 것인지 내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참 가슴 아팠던 것이 나는 순종한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기도하고서 어떤 일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순종이 뭔지 이렇게 모르는구나. 그냥 정말 내가 죽은 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참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했던 실패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함에도 더욱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 가르침에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서 어른들 가르침에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그래도 실수를 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